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 옳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자신들이 이 악한 것을 이루고 소원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해서 빨리 뭔가를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악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것에 대한 특징들은 항상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지로 알 수 없는 이 몇 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악한 것에 대한 특징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직역을 하면은 나로부터 그것을 셋이 기이했다. 그리고 내가 넷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늘들의 독수리의 길, 바위 위의 뱀의 길, 바다의 마음의 배의 길, 그리고 처녀에 대한 남자의 길,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이와 같다. 그녀는 먹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입을 닦는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지로 뭔가를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9절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그리고 반석에 기어다니는 뱀, 그 바다로 지나가는 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네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냐면 나머지 한 가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언급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파악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인지,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그리고 반석이 이 바위 위로 다니는 뱀, 그 자취도 보이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는데 물에 있다가 지나가서 본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햇볕이 떠서 말라버리게 되면 모르는 거죠. 그 바다로 지나가는 배, 처음에 배가 지나갈 때는 보여요. 아, 배가 지나가는 길이 있구나라고 보여요. 하얀 물보라가 일고 거품이 일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인데 이것도 밤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려지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고 일어나서 그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면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한 일들은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인지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돼서 광학 망원경이 있고 카메라로 찍어놓고 이러면은 여기 배가 지나갔다. 여기 뭐가 지나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악한 존재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결과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19절과 제가 20절을 나눈 이유는 이 음녀라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그가 하는 말,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지 않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뭔가 음녀잖아요. 음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허락한 것 이외에 어떤 타락의 본성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음녀는 가정을 파괴하는 자일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존재를 대표적으로 음녀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음녀라는 존재가 먹고 입을 싹 닦아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행을 해놓고 나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앞에 이 네 가지의 특징과 똑같은 거죠. 왜? 음액을 해놓고 정리해버리고 이미 끝나버린 다음에는 이게 영상으로 찍어놨든지 이런 게 아닌 한에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어땠는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간통을 증명하려면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그냥 모텔에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관계를 하는 거를 현장을 급습하든지 아니면 성관계를 하고 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었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나고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건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죄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거나 너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 이럴 때에는 그건 나를 조심하고 뭔가를 해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악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밀함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담대함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안 보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했어도 금방 지나서 그 자취를 없애버리면 내가 죄를 졌는지 어땠는지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에 대한 특징과 이 악한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한 아이만 참 예뻐해요. 그래서 다른 수도생들이 왜 얘만 편애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 다음날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새장에 새를 한 마리씩 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갖고 와라, 저녁까지. 근데 이 다른 한 명을 제외한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새를 다 죽여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사랑하는 아이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은 그런 거죠. 원장님 말씀에 순종 안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얘를 이뻐하면 이건 진짜 편해요. 근데 원장님이 그 친구한테 묻지요. 너는 왜 다른 애들은 다 죽여왔는데 너는 왜 죽여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이 참 명쾌한 거죠. 제 방에 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산속 깊은 곳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 지하 깊은 곳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도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원장님이 말한 게 뭐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아. 지켜져요.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지하는 인지가 없다면 이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은 다 계시다. 그걸 이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그걸 행하기 위해서 은밀함, 긴밀함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숨겨서 안 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들 때문에 코람데우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이렇게 D대면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D대면이지만 매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늘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버지 교회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늘 우리가 중보 기도하던 중보 제목들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 또 공동체 육체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순자 권사님 속히 의식을 되찾게 하시고 또 김윤희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또 혹이 수술하지 않냐고 사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또 정혜민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정혜민 집사님도 지금 자궁 내막증 같은 게 있어서 혹이 거기 한 4cm 있다고 그래요. 수술하지 아니하고 치료하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선옥 집사님 척추의 아픔, 고통 사라지도록 또 유섭이 심장 더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저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시간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